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금요 예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정상적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예배 실황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내드리지 않습니다. 설교만 홈피에 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신 새벽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집니다만, 소성전에서 드리던 새벽 예배는 대성전에서 드려지게 되고, 새벽 예배 실황은 계속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드렸던 성령 충만 기도회는 그냥 예배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 숨겨진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4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 숨겨진 은혜와 축복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내 교만을 꺾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깨뜨리고 순종을 시험해 보시려고, 순종하면 거기에 합당한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만이 꺾어지고 낮아져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순종이 깨트려져서 순종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김질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 숨겨진 축복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만나와 미추라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먹이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얻었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이 축복, 숨겨진 복을 내 것으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같이 찬송 기도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밖에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 새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은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신앙의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 또 일상의 모든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누었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195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무기를 말씀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전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음의 불모지를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하는데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담대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피하기를 도와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또 건너가게도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되어가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자리에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합니다만 일면 막아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또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법으로 정해지고 이 사회가 좀 악으로 갈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탄식만 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것을 말씀하셨고 핍박받을 것을 예견해 주셨으므로 교회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핍박이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그와 같은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금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담대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악한 법들이 정해져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것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올 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증인된 우리는 우리에게 내적 담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딱 자리 잡은 담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 담대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증은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인쳐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버지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내적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로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봅니다. 양자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 내적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확증이 넘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자리에 잡히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적 담대함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넉넉한 가운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늘 넘쳐야만 할 줄 압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적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내적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권세 있는 자녀라는 믿음이 충만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담대함을 얻는 일에 내적 담대함.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늘 아바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게 되길 바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문제 안에 있든지 고통 안에 있든지 형통 안에 있든지 나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확증, 같은 얘기입니다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믿음의 확증,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증,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확증으로 넘치면 어떤 흑암의 권세도를 흔들지 못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외적 담대함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전도에는 많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대한 자세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인하거나 도망갔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핍박 앞에서도 외적으로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외적으로, 내면은 어떻든지 모르지만 외적으로 담대함이 없어서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전전긍긍했지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외적 담대함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앞에 가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로마로 갈 것이라는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가도 좋다는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실제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지만 결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우리는 바울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교회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되어져서 교회가 위축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함부로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이때 물론 이런 일이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짜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의 날을 기다린다 하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함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좌절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외적 담대함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그가 복음의 사도로 섰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 와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전무후무한 바이러스의 역사가 우리를 덮쳐누르고 이 이후에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질 것을 우리는 예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교회가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담대함을 점검해보고 간증하며 서로 격려함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 더욱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에 힘쓰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찬송가 191장을 우리가 기도 찬송으로 선택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시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577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째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처럼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안디옥 공동기도문, 우리가 이 기도문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안디옥 교회 기도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전제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사태가 누구의 잘못을 떠나 먼저 내가 지은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탓입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아가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 세대의 불의와 공의롭지 못함을, 그리고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도 애통하며 엎드려 부르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불의한 세력을 우리가 향해서 담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5가지 회개 기도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이 회개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만들었죠.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복음의 깃발만을 휘두르게 하소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신앙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가운데 극단적인 나눔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것은 너무 진보 보수가 갈라져 있고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것이 문제죠.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참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만 갈수록 이 일이 힘들어집니다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신앙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그리고 신앙의식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들과 수많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WCC와 종교다원주의 거짓 영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와 바로 서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이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오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올 때 굴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갈수록 우리나라가 더욱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속히 치료하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나라는 거의 잡혀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세계적으로 아직도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백신이 빨리 치료제가 발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한 의료진들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세임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지치죠. 많이 힘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세 번째,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죠. 먼저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어날 경제적인 걱정과 국가와 사회 생겨날 불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여러 인간적인 환경적인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오니 오직 주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불법 선거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만 확실한 팩트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함부로 이런 일을 떠들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심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괜히 쓸데없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서 나라가 혼란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할 줄 압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부르짖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같이 나눠드렸고 여러분 같이 읽어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의 발이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온 문제들, 질병들을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앞자리에 손 얹으시고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찬양으로 저 앞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말씀 나누었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적 담대함이 넘치게 하시고 외부적으로도 외적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으로 넘치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문제 해결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사 오늘로 주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큰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해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아픈 자리에 믿음에서 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했던 신봉섭 장로님 퇴원해서 오늘 포항으로 내려와 이제 병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완벽한 치료 가운데 주 안에 건강을 회복하고 주 앞에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응답을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춤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얻어 당당하게 나가는 안디옥 교우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의 담대함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담대한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들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